네, 지난주에 마태복음 9장 13절까지 우리가 하고 마쳤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14절부터 계속해서 또 읽어보고 또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 말씀을 먼저 좀 우리가 묵상해 볼 텐데요. 묵상해 보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그 같은 말씀들을 다른 복음서에서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마가복음 2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사람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에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녹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번엔 누가복음 5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예, 같은 이제 내용을 지금 세 군데 복음서에서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기억하고 있는 부분은 이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않는다. 아마 이 부분들은 아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새 포도주에 관한 이 비유가 이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다가 이 말씀을 하셨는지는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요. 꼭 이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말라는 이 부분만을 이렇게 좀 강조해서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무슨 말씀을 하시다가 이 말씀을 하셨는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구절 이렇게 보지 마시고 성경을 항상 보실 때는 이 성경의
전후 사항을 꼭 살펴보시고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가운데 또는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가는 가운데 이 이야기가 나왔는가를 항상 꼭 살펴보시기를 원해요.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그 배경이 지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모여 있어요. 이 모여 있는 곳은 이제 아마 이제 식사하는데 아마 이제 모였는 것 같은데 이곳에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예수님에게 이런 금식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죠. 일반적으로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예수님의 제자에 가까운 그런 편인데 여기서는 요한의 제자들이 오히려 바리새인들 편에 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바리새인 편에 서서 금식에 대해서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는데 우리가 이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조금 생각해 볼 것은 금식에 대한 율법이에요. 자, 금식에 대한 율법이 뭐가 있죠? 모세에게 금식을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그리고 언제 하라고 했나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모세 율법에 금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살펴볼 때마다 항상 성경 안에서 성경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그 지혜를 좀 가져야 되는데요. 금식에 관한 이야기가 언제 처음 나왔을까요? 대속일 때? 대속죄일 때? 예. 대속죄일 때 금식을 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나요? 스스로 대속죄일 때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때 금식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예. 이런 얘기를 갑작스럽게 하면 사실 좀 난감하죠, 그죠? 언제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지, 금식이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문득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죠? 첫 번째, 예? 저기 뭐지? 그 모세가 돌판 들고 올라갈 때 그때 불- 금식한 거? 불판을 들고 올라가요? 돌판 들고 아, 저 불판을 들고 올라가는다고 그러죠. 예. 네, 예. 돌판을 받으려고 십계명 받을 때 예, 그때 처음 금식한 거 아닌가? 예. 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금식하면 딱 그렇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죠? 이렇게 생각이 번뜩 이렇게 나서 아, 이겁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성경 안에는 금식에 대한 율법이 없어요. 예, 금식에 대한 율법은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이 아니에요. 성경 속에서 가장 처음으로 금식이 등장했던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요. 사사기에 나와요. 우리 사사기에 한번 가서 볼까요? 사사기 20장. 사사기 20장 2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그러고 나와 있죠. 여기가 처음 금식이 등장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식에 관한 이야기는 사사기 이전, 즉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 때까지 한 번도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아요. 율법으로 주어진 것도 아니고 율법의 금식을 어떻게 하라라고 명시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이 장면은 지금 이 사사기 그 20장이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그 레위인의 첩이 그 베냐민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윤간을 당하고 죽었죠. 그래서 그 레위인이 그 죽은 그 첩의 몸을 갖다가 이렇게 다 12조각으로 내가지고 그 각 지파에게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놓고 너희가 그렇게 한 사람들을 내놔라 그랬더니 우린 못 내놓겠다 그래가지고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죠. 거기서 베냐민이 거의 몰살당할 뻔하게 되죠. 그죠? 그 장면을 지금 설명하는 가운데 지금 이 장면이 지금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금식이라는 것이 이제 성경 안에서 계속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가 몇 번의 이 그 금식을 이제 하는 장면이 이제 성경 속에 이제 몇 번을 나오는데 그 우리가 몇 군데만 뭐 다 찾아볼 수는 없고 몇 군데만 우리가 좀 찾아보도록 하죠. 우리가 지금 여기 사사기를 한번 질문이요. 네. 그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가서 40일 동안 예. 주야로 밥도 안 먹고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한 거는 금식이 아닌 거예요? 자, 하나님의 율법으로 금식을 주신 적이 없다고요. 율법 가운데 금식에 대한 규례가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사사기에서 여호수아 그때가 첫 번째 금식이라 그랬는데 그럼 이거는 아니에요? 금식이? 어떤 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십계명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예. 40일 동안 안 먹고 물도 안 마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었나요? 명령한 거? 명령에서 첫 금식한 거? 오케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너희들이 금식을 해라, 어떤 절기에 뭐를 해라라고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율법 가운데 금식하라는 말이 없는데 왜 갑작스럽게 금식이라는 것을 하기 시작했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그 금식이 뭔지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성경을 좀 살펴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사사기에 등장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이제 금식이라는 것이 이제 처음 등장하고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상 7장입니다. 3절부터 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서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예. 여기서 사무엘이 금식을 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여기서 무슨 내용을 지금 얘기하다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죠? 우상을 버리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들의 죄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회개하면서 나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사무엘이 금식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돌아오기 위하여 우리가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금식이 나오죠. 그죠? 사무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금식하는 장면이 이제 여호와께 돌아오면서 이제 회개하는 장면 속에서 이제 그 금식이 나오고요. 또 한 군데 볼까요? 사무엘 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무엘 하 1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12절입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그랬죠. 이건 무슨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다 나온 거죠? 사울과 그리고 요나단 그리고 사울의 아들들이 그 전쟁터에서 죽죠. 그죠? 그 소식을 이제 다윗에게 이제 알리면서 지금 나오는 그 장면이죠. 그죠? 그래서 아말렉에 의해서 사울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제 다윗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 장면 속에서 슬피 울면서 그들이 이제 금식하게 되죠. 그죠? 여기서 이제 또 자기들의 백성이 죽었을 때 그리고 왕이 죽었을 때 금식하며 슬퍼했던 장면들이 여기 나와요. 또 사무엘하 12장으로 한번 가서 봅니다. 사무엘하 12장. 예, 15절 중간부부터 봅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라고 그러죠. 이때가 이제 그 밧세바와 사이에서 다윗의 그 사이에서 나온 그 아들이 이제 거의 이제 하나님이 치셨을 때 그 아들을 위해서 금식하죠. 울면서 금식하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금식하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에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 아이를 살려주기를 하나님께 간구했었죠. 그래서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기도했을 때 금식의 장면이 이제 여기 이제 또 등장을 하죠. 그래서 다윗이 했던 그 기도가 여기에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뭐 우리가 몇 군데만 살펴봤지만 그 회개할 때, 그죠? 회개할 때 금식의 장면이 나오고요. 전쟁에 나갈 때 그 금식이 나오죠. 그리고 또 어느 부분에서 또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부분이 또 어디 있죠? 우리가 금식도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시험 받기 전에 예, 맞아요. 예수님이 사역을 나가시기 전에, 그죠? 그 예수님이 그 이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실 때에 사역 나가기 전에 이제 금식을 40일 동안 하셨던 그 장면이 거기 나오죠. 예, 맞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요나가 니누의 사람들. 예, 니누의 사람들이 회개를 하면서 금식을 했었죠, 그죠? 예, 그것도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조금씩 이제 생각나는 것들이 있나 보네요. 여자 왕비가 에스더. 에스더가 예, 요청을 받아. 그죠? 에스더가 3일 동안 이제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을 때
거기서 또 이제 금식을 하게 되죠. 그건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 거죠?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금식 기도를 했었어요. 또 열왕기상 21장으로 한번 가서 볼까요? 열왕기상 21장 27절부터 한번 봅니다.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붉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예, 이 장면을 우리가 예전에 열왕기상을 나눌 때 같이 보았던 내용이죠. 아합이 회개를 한 적이 있었어요. 단 한 번. 예?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회개 기도를 했던 그 장면이 이제 여기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아합이 자신의 그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시대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의 이제 자식 시대에 그 재앙을 내리시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금식이 이제 나오는데 다니엘도 금식 기도를 했었죠. 그렇죠? 다니엘도 금식 기도를 했어요. 예,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것은 율법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아니지만 자기의 죄를 회개할 때 그리고 또는 어떤 준비된 사역을 하기 위하여 그리고 또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어떤 기도를 할 때 요 세 군데가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이제 그 금식의 내용들이 성경 속에서 등장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뭐 다 찾아볼 수는 없으니까 뭐 그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시간이 되면 제가 보도록 하고 다시 이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봤단 말이죠. 그죠? 그렇다라는 말은 율법에 기록되지 않았으나 그들이 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왜일까요? 예. 뭐 요한의 제자들은 일부러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던 건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금식이 율법은 아니지만 어떠한 하나의 규례로서 또는 하나의 전통으로서 내려오던 거란 말이죠. 그죠? 그 전통을 왜 바리새인들과 우리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을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데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신랑은 예수죠. 여기서 얘기하는 신랑은 예수예요. 그래서 빼앗길 날, 그날이 이제 예수를 빼앗기는 날이죠.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붙어서 나온 말씀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되게 된다라고 얘기하시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한다라는 그 비유가 여기에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것과 또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가운데 나오는 건가요? 금식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금식에 관한 이야기고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중요시하고 있는 전통 또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규례와 전통 또 이것 말고도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고 먹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또 나와요. 예?
그래서 그 손을 씻고 먹는 것도 마찬가지로 전통이죠. 그죠? 장로의 전통을 중요시한 것잖아요. 그것이. 그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꼭 해야 되는 어떤 전통들이 있었어요. 왜 전통들을 따르지 않느냐라고 그들이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생배 조각은 뭘까요? 생배 조각은 뭐고 낡은 옷은 뭘까요? 생배 조각은 예수님. 예? 낡은 옷. 아니 생배 조각은 전통, 낡은 옷은 율법. 자, 여기서 생배 조각이 무엇이냐, 낡은 옷이 무엇이냐, 새 포도주는 무엇이냐, 또 낡은 가죽 부대는 무엇이냐. 생배 조각은 새로운 거죠. 새 옷에서 떼어온 거니까. 그죠? 그리고 또 새 포도주도 새로운 거죠. 이 새로운 것이 도대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이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 이 낡은 옷과 예? 규례, 전통이 생배 조각. 규례가 생배 조각이라고요? 규례와 전통이 낡은 옷이나 낡은 가죽 부대. 그렇죠. 그들이 중요시 여기고 있는 규례와 전통, 그리고 그들이 중요시하고 있는 율법들은 뭐예요? 전부 다 낡은 옷, 그리고 낡은 가죽 부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배 조각은 뭐고 새 포도주는 뭐냐?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가르침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희들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여기다 갖다 붙이지 말라라는 거죠. 그죠? 그 이유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한 이야기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은 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자, 누가복음 5장으로 한번 가서 보죠. 누가복음 5장으로 가서 보시면 여기에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등장하지 않는 한 또 다른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그것이 39절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5장 39절.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없는 이야기죠. 누가복음에만 있는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여지까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이르기까지 두 가지 종류가 나왔어요. 하나는 새 것, 하나는 헌 것. 그죠? 그것이 생배 조각과 낡은 옷,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 근데 누가복음에 뜬금없이 등장하는 이것은 오히려 뭐예요? 묵은 포도주가 좋다 함이라 그랬어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묵은 포도주는 뭐고 새 것은 뭘까요? 묵은 포도주가 규례와 전통이죠. 예. 그렇죠. 여기서도 묵은 포도주는 규례와 전통과 율법이에요. 그들이 그것만을 중요시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은 새로운 가르침,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가르침을 배척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묵은 것이 좋다. 우리는 묵은 것만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죠. 이것은 바로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이야기지만 결국은 같은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과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러나 그 이외의 모든 것은 다 배척했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올바른 가르침을 주셨어요. 율법은 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율법에도 기록된 것이지만은 그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던 어떤 해석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들이 있었어요.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고정관념들을 예수님이 오셔갖고 많이 깨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이 안식일날 막 사람들을 고치시고 안식일날 제자들이 이삭을 주워 먹게 그냥 내버려 두신 것들, 그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시비를 걸어요. 그죠? 그들은 그들의 이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굽히지 않았어요. 이것이 옳은 거야 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너희들에게 준 것은 그런 이유가 아니야. 그러고 다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다시 설명하신 그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은 원래부터 그 뜻을 가지고 주신 건데 그들 스스로가 해석을 하면서 스스로가 전통을 만들어내고 그 스스로가 율법에 대한 그 정의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삐뚤어진 율법의 행위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것을 고쳐주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들은 배척했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 율법의 고정관념, 그들이 전통을 중요시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올바른 가르침을 주시려고 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거에 관한 이야기가 이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 그리고 생배 조각과 낡은 옷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신약을 같이 우리가 서로 보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거였죠. 여지껏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들어오고 배우고 내가 가졌던 어떤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잠시만 좀 내려놓으시고 성경을 좀 새로운 각도에서 조금 보세요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하나의 이해를 가지고 그것을 한쪽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다른 어떤 해석이나 또한 다른 각도에서 무언가를 설명할 때 그것이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려놓고 그 다음에 물론 새로운 가르침이 만약에 틀렸으면 그것도 버려야죠. 그러나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 각도에서만 성경을 항상 바라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계속 가겠습니다. 18절 계속해서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자, 우리가 같은 장면을 마가복음 5장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다른 내용들이 있는지 좀 더 살펴보죠.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그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 옷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욱 괴롭게 하니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느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자, 한 군데 좀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하신데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두 사람 앞에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세 군데의 그 똑같은 장면을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함께 봤는데요. 조금씩 다르죠. 어떤 부족한 부분들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합쳐져서 이렇게 세 개의 복음서의 내용을 다 보게 되면 공간복음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전체 내용이 이제 좀 윤곽이 잡히죠. 그리고 이 한 관리 그리고 회당장은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딸을 살려주옵소서라고 쫓아왔죠.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자기 딸에게 이제 모시러 가는 도중에 혈류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다가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지는 그 동시에 그가 혈류병이 나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거기 조금 더 이제 내용이 좀 보충돼서 나오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이 여인이 12년 동안 이 혈류병을 앓고 있으면서 자기의 돈을 다 썼어요. 여기저기 이런 이 의원 저 의원을 다 찾아다니면서 했는데 고생만 하고 돈은 돈대로 다 날리고 몸은 더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악화가 된 상태죠. 그죠? 아주 최악의 상태예요. 돈 다 날라가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지금 남은 건 하나도 없고 몸은 더 아프고. 그죠?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다면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당장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 쫓아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지금 막 예수님을 뒤쫓아가는데 그 사이에 껴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내가 붙잡아도 내 병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붙잡았을 때 그 순간에 그가 혈류병이 나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장면 어딘가 익숙하지 않은가요? 예? 어디 익숙하지 않으세요? 이 장면이? 이런 비슷한 장면이 우리가 있었는데 그 장면을 우리가 조금 다시 보기 이전에 우리가 이 혈류병에 대한 것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이번에는 레위기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15장입니다. 레위기 15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트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8째 날에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에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1마리로 속죄제로 다른 1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 것이니라. 자, 유출병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를 만졌을 때 그리고 이 유출병을 가진 자가 앉았던 곳이나 그가 또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다 부정하게 돼서 저녁까지 부정하게 돼요. 몸을 씻고 저녁 때까지 그 사람이 부정하게 돼요. 자,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보았던 이 유출병 환자가 그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져서 그 혈루병이 나았어요. 자, 이러한 비슷한 장면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것이 뭐였냐면 예전에 배웠던 나병 환자를 고치신 거예요. 기억하시나요? 수많은 무리가 많이 따라갔는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여 원하시거든 나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됐죠?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셔서 그 나병 환자가 낫잖아요. 그죠? 나병 환자는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나병 환자는 만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를 만지면 부정하게 돼요. 근처에 가도 부정하게 돼요. 근데 부정한 자가 예수께 나왔어요.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굳이 손을 대가지고 그의 나병을 낫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설명할 때 뭘 설명했었어요? 예수님이 그의 나병 환자의 부정함을 가져가시고
그의 병을 낫게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유출병 환자의 내용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유출병 환자는 남에게 막 옷을 만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도 부정한데 그 만지는 자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런데 함부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순간 유출병 환자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순간 그의 유출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부정하게 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병이 나았어요. 마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거두어 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sinless하게 만드신 것과 똑같은 내용이죠. 그죠? 예수님이 스스로 우리의 부정함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그로 인하여 그가 죄로 심판받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처럼 이 유출병 환자의 내용도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알아야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을 알지 못하면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도 이 유출병의 환자의 이야기도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 근데 율법을 알면은 아 그랬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정을 가져가시고 우리를 낫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그죠? 예,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고 지금 야이로는 급하잖아요. 자기 딸이 죽었는데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이 혈류병 환자가 예수님을 멈추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한시가 급한데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야이로는 이 혈류병 환자가 원망스럽겠어요? 안 원망스럽겠어요? 예, 원망스럽죠. 지금 한시가 급한데 이 여인이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멈춰서게 해서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이 혈류병 여인이 탐탁지 않죠. 급한데. 그죠? 자, 우리의 마음은 항상 그래요. 나의 필요가 예수님을 빨리 내 문제가 급하니까. 그죠? 지금 남이 무슨 소용이야. 지금 내 문제가 급한데 지금 뭐 남이 엎어지든 자빠지든 뭐 엎드려지든 무슨 상관이야. 일단 내 일이 해결돼야 문제가 해결되는. 내가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남을 걱정하는 거지. 예수님이 만약에 야이로의 그 딸을 먼저 고쳐주시고 가셨다라면 그거야 일단 내 딸이 살아났으니까 상관없는데 지금은 지금 가는 중인데 바빠 죽겠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 바쁜 가운데도 혈류병을 앓고 있던 여인을 위해서 멈춰 서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계속 배우셨던 분들은 그 마음을 이해하실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그렇죠. 아무도 멸망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악인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시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좀 힘들어지실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그래서 구약 내내 보여드렸던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나중에 끝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참조해 두시길 원해요. 그래서 야이로는 급하게 가는 도중에 지금 혈류병 앓고 있던 여인이 고침을 받게 되고 또 급하게 갔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 여인을 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셨어요. 그죠? 자, 그러면 내 믿음이 구원하였다라고 그랬으면 이것이 지금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들어도 내가 낫겠다라는 믿음 때문에 나은 거예요. 그죠?
그가 믿었기 때문에 나은 거예요. 믿지 않았으면 아무리 그것을 만져도 소용이 없었겠죠. 그죠? 믿음 때문에 나은 거예요. 옷자락을 잡았기 때문에 나은 게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나은 거예요. 이 부분을 항상 기억하세요. 그래서 야이로를 이제 쫓아가셨는데 그 야이로의 집에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울고불고하고 있었어요. 중동 지방에는 이런 게 있어요. 한국하고 좀 비슷한 게 있는데 중동 지방에는 어떠한 것이 있냐면 그 죽은 자를 위해서 우는 사람을 고용을 해요. 돈을 주고 우는 사람을 고용해서 그 앞에서 엉엉 울어. 중국에서도 그러는데 한국에서도 예전 이제 우리 이제 옛날에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뭐 우는 사람들 앞세워갖고 뭐 그 앞에 가면서 엉엉 울면서 뭐 어이 하면서 이제 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중동에도 똑같은 일을 해요. 그래서 우는 사람들을 돈을 주고 사갖고 거기서 엉엉 울어요. 그래서 지금 딸이 죽어서 엉엉 울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라 하면 조용하라. 아이가 잔다. 그랬더니 비웃었어요. 그죠? 죽었는데 무슨 잠을 자냐. 근데 예수님이 제자 몇 명을 데리고 그리고 또 야이로를 데리고 그 소녀의 방에 가서 뭐라 그랬냐면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그랬죠. 달리다 쿰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들어가고 달리다 쿰 막 이런 줄 아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 달리다 쿰이라는 건 뭐냐면 평상시에 그 중동 지방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자기 딸한테 야야야 일어나 아침에 야야 일어나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달리다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를 조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달리다라는 것은 그 소녀를 얘기하는 거죠. 이 달리다 쿰은 사실은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사실 아람어예요. 아람어인데 아람어가 이제 그 신약에서 몇 군데 이제 등장을 하죠. 예수님이 그 엘리알리 그 라마 사박다니도 그것도 아람어죠. 그것도 다 아람어예요. 그래서 달리다 쿰 그러면 쿰이라는 것은 일어나라라는 이야기고 달리다라는 것은 소녀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소녀야 일어나, 그러니까 일어나 조용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소녀가 벌떡 일어났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시게 되면 뭐라 그래요? 그 영이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죠? 영이 나간 거예요. 영이 나갔는데 영이 나가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나가면 죽은 건데 영이 다시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었어요. 죽은 사람이 막 일어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사실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구약에 나와요. 어디에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일이 있었죠? 엘리 상가 엘리야가 아이 죽은 거. 예. 엘리야도 엘리야. 엘리야. 사르밧 가부의 그나데. 예. 그 사르밧 가보에게 있었고 엘리사도 똑같이 있었죠. 엘리사도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그 처소를 만들어준 그 아이 없는 그 부부에게 노 부부에게 아이를 줬는데 그 아이가 뭐 자라가지고 아이고 내 머리야 그래갖고 거기서 죽었는데 그 여인이 엘리사를 막 쫓아가갖고 나중에 엘리사가 돌아왔죠. 하나님이 나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쫓아가가지고 그 아이의 위에 엎드려가지고 뭐 이상한 행동을 했더니 그 아이가 이제 살아나는 그 사건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사건이 엘리야에게 그리고 엘리사에게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있었나요? 네, 또 있었어요. 또 누가 있었죠? 예.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항상 보면서 어떠한 사건들이 성경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가를 이렇게 살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보실 때 성경 안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어디에 있었지라고 자꾸만 생각을 하세요. 어디에 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느냐면 엘리사가 죽었어요. 엘리사가 죽어서 동굴 속에다 넣어놨는데 죽은 후에 사람들이 죽은 송장을 가지고 가다가 거기서 강도를 만나서 이 죽은 송장을 갖다가 엘리사가 죽은 동굴에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 뼈가 다시 근데 살생해서 그 죽은 송장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그 사람이 살아났죠. 네. 예, 기억나시나요? 예, 구약을 공부하신 분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 게 있었나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예, 이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이 구약 속에서도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엘리사의 뜻이 뭐였죠? 엘리사의 뜻이 뭐였어요? 자,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뭐죠? 엘리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그 엘리사. 그건 엘리사. 엘리야는 여호와는 엘로힘이라. 예?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가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죠.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엘리사가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구원이시라라는 것이 그 많은 그가 행했던 많은 기사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사건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구약 속에서 이렇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약 시대에 와서 그런 일들은 없는 일로 쳤단 말이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또 살아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비웃었던 거죠. 죽었다. 근데 뭘 잔다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냥 일어나 버렸죠. 그래서 영이 그에게로 다시 돌아와서 일어나 버렸어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한 거였어요?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죽은 자의 부활, 즉 죽은 자의 첫 열매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한 것이며 또 앞으로도 믿는 자들이 부활할 것을 상징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말라.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예, 아무에게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죠. 사람들이 비웃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혈류병을 12년 동안 앓았던 그 여인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이 소녀도 그 아버지의 믿음으로 인하여 그 소녀가 부활하게 되죠. 그죠?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세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를 좀 더 할 부분인데 이거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만 꼭 기억해 두시길 원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가 나았다라는 것. 자, 계속해서 보죠.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여 주여 그러하오리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예, 똑같은 장면을 우리가 아니 이건 아니죠. 예. 여기서 두 맹인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들이 나을 것을 믿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믿음대로. 그죠? 믿음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하나 질문을 하나 할게요. 믿음이 더 중요한가요? 아니면은 예? 들음. 예, 들음? 예. 자, 믿음이 더 중요한가요? 사랑이 더 중요한가요? 사랑. 예.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이 중요한가요? 사랑이 중요한가요? 믿음. 둘 다. 둘 다. 예. 사랑. 예, 그건 뭐 양다리 짚는 거고. 예. 제가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고 물어봤어요. 어떤 분은 사랑, 어떤 분은 믿음. 전도사님, 예.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면? 믿음이 제일은 사랑이에요. 예. 자,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근데 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이 가장 중요해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사랑이 동반된 믿음이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할게요. 그러나 지금은 일단은 믿음이 중요하냐 만약에 사랑이 중요하냐라고요. 누군가가 물었을 때 당연히 사랑이 더 중요해요. 왜 사랑이 중요한지는 제가 좀 더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나 성경을 보시게 되면 성경 전체는 다 사랑이 가장 중심이에요. 사랑이 가장 중점이에요. 성경을 만약에 단 하나의 단어로 정리하라 그런다면 사랑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그렇다고 믿음이 안 중요한 거냐? 그 말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 중에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계속해서 일단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로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가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그랬어요.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을 보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시고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그랬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제가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성경을 보시다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그죠? 그것은 이후에 오는 세대에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 그랬어요. 그죠? 그 성령을 거역하는 그런 죄가 있는데 이것이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조금 더 배울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어떤 키워드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그가 귀신의 힘을 얻어서 쫓아낸다.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쫓아낸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다시 말해서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가 고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 이것은 성령을 거역하는 죄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 텐데 일단은 그 부분만 일단 알고 계세요. 일단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몇 가지만 보도록 하죠. 예수님이 여러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랬어요. 즉 다시 말해서 말씀 전파를 먼저 하셨어요. 말씀 전파를 하신 후에 뭐 하셨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자, 그럼 우선 순서가 있어요. 뭐가 먼저예요? 말씀 전파. 예, 말씀 전파가 먼저예요. 병 고치는 것, 귀신 쫓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먼저 전하는 것이 우선순위예요. 그 후에 병을 고치시고 그 후에 귀신을 쫓아내세요. 아무리 병 고침과 아무리 귀신 쫓는 것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우선은 뭘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들음으로써 뭐가 생긴다 그랬죠?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죠. 믿음은 들음으로써 나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소식을 먼저 들어야 돼요. 듣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해요. 자, 계속해서 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무리가 나오고 제자들이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누구를 보셨어요, 지금? 무리를 보셨다 그랬어요. 무리들은 계속해서 쫓아다니죠. 무리들이 막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그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무리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자기의 필요가 채워지는 거. 그렇죠.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병을 낫든지, 그죠? 아니면 귀신을 쫓게 하든지, 죽은 자를 살리게 하든지, 자기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쫓아다닌 사람들이 무리였어요. 그들이 정말 구원과 영생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필요의 충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닌 거예요. 빵을 먹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자기 치료함을 얻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자기가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하여 예수님을 쫓아낸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만약에 그 필요를 주지 못하고 자기의 빵을 주지 못할 때는 그 무리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당장에 버려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죠. 그죠? 자기의 필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하나님 따위는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예수를 버리고 떠나가는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 앞으로 나와요. 근데 그 무리가 어느 정도로 있느냐?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많을까요? 충족시키지 못했죠. 자, 그러면 주변에 무리가 많다는 걸까요? 제자들이 많다는 걸까요? 당연히 무리가 많지. 교회를 나오나 무리를 쫓아다니는, 그러니까 예수를 쫓아다니는 무리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영생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필요 충족에 예수를 사용할 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가 아니라 뭐예요?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진이에요. 램프를 비벼대면 싹 나와가지고 내가 무슨 소원을 들어줄까? 내 소원을 얘기하면 그 내 소원을 풀어주는 그런 진이를 원하는 거지 예수님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 진이가 아무것도 나의 소원을 들어주지 못할 때는 그 램프 따위는 갖다 버리는 그런 행위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무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무리들마저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청년 기억하시나요? 영생을 얻겠다고 쫓아온 청년 기억하시죠? 그 청년은 영생을 바라고 왔어요. 그죠? 근데 네가 네 재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내게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는 자기가 가진 게 예, 자기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예수를 따르지 못하고 그저 돌아갔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 젊은 청년, 그 젊은 부자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무리들도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목자 없는 양 같아. 예, 목자 없는 양같이 예,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러므로 멸망 가운데로 떨어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그랬어요. 자, 그럼 요 목자가 누굴까요? 예? 뭐라고요? 예수님이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2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죠? 누가? 예수가. 그죠? 예수가 목자라는 거예요. 자, 몇 군데 좀 더 찾아보죠. 히브리서 13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보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랬어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러니까 큰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죠. 그죠?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봅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기서 목자장이 누구예요? 예? 예수죠. 예? 자,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여기서 양의 무리를 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목자장이 오실 건데 그 목자장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죠? 이번엔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서 봅니다. 사도행전 20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한번 봅니다.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양떼를 보살피는 자는 누구예요? 잘 보시고 얘기하세요. 사도 장로들 아니에요? 자, 여러분은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은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여러분이 예수님은 아니죠. 그죠?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장로들. 에베소 교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죠?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로 보내서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하신 말씀이죠. 그죠? 여러분들, 그런 것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목자로 삼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큰 목자장은 예수요. 우리도 목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맨 마지막 21장으로 가셔서 보시면 거기서 베드로와 이야기를 나누시죠. 그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주여 주께서 주님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가 뭐라는 거예요? 목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목자예요. 그죠? 우리가 다 목자예요. 큰 목자장은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목자예요. 그죠? 자, 그럼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기서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요? 또 누구예요? 우리예요. 예수님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우리도 지칭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큰 목자장이시고 우리가 목자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무리들 가운데 뭐가 없다고요? 목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모임 가운데 누가 없다라는 거예요? 목자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리들 가운데 목자들이 없어요. 그럼 무리들이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 무리들이 모여서 뭐 해요, 도대체? 교회 안에서 무리가 모이면 도대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도대체? 누군가가 목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목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뭐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양같이. 거기서 어울려서 같이 놀고 있다라는 거죠. 예?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자가 돼야 돼요. 그럼 목자는 뭐를 해야 하는 거예요? 양을 치고 양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양을 어떻게 치고 양을 어떻게 먹여요? 풀을 막 갖다 줘요, 그냥? 풀 있는 데로 이끌고 가야지. 말씀 시냇물가로 인도해. 자, 그 시냇물가로 인도하고 또 풀을 먹이는 게 도대체 뭐를 하는 거냐고요. 말씀. 그렇죠.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목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죠? 생명의 물가로, 그죠? 또 쉴만한 물가뿐만이 아닌 그 푸른 초장으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막 주로 이야기를 나누나요? 아니면은 세상 사는 이야기가 주로 나오나요? 예? 어떤 이야기가 주로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목자를 인정을 안 하면은 말을 할 수가 없잖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무리에게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남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왜 우리는 여기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네. 물이 없는 양 같은 그런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추수하는 주인은 누구고 추수할 일꾼은 누구예요? 추수하는 주인은 하나님. 수사는 주인 예수. 추수할 일꾼은 목자. 추수할 일꾼들은 목자? 그러면 누가 추수꾼이에요? 저희요. 우리가 추수할 일꾼인가요? 그러면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한테 우리 같은 사람들을 더 보내달라는 이야기예요? 예? 무슨 추수꾼들을 보내달라는 이야기가 도대체 뭔 말이에요? 무리들을 보내가나? 무리들을 그냥 떼거지로 그냥 보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일꾼들로 만들라는 얘기라고 이해했거든요. 일꾼들로 만들어라? 양육을 해서 추수할 일꾼들로 더 많은 일꾼들을 만들어 내게 해달라. 그런 의미로 이해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한 군데 볼까요? 마태복음 13장으로 한번 가서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느냐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 있는데요. 그 씨 뿌리는 비유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냐면 그 집주인이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거기다 많이 났어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가서 우리가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서 29절부터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고 이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하세요. 우리 그 설명하는 것들은 보죠. 37절부터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의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자,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지금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38절에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뭔 말이에요 이게? 천사를 좀 더 많이 천사를 좀 동원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콘텍스트는 그런 의미네요. 천사를 보내다. 자,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지금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하셨는데 추수꾼들은 천사요 그러고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잠깐 예수님, 아니 틀렸어 그건 설명 틀렸어 그거.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 이 뭔 말이에요 도대체 그러면? 우리예요 천사예요 뭐예요 이게 도대체? 천사.
천사예요? 아니,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하나님께 기도해서 천사를 더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구절들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 이러니까 엉뚱한 해석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 구절만 보면 이런 엉뚱한 해석들이 나와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의 13장에 기록된 이 추수꾼의 이야기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거는 마지막 때의 이야기예요. 마지막 때. 예? 밭에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도 있고 그리고 또 좋은 그 씨들이 그 지금 자라났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놔두라 그랬어요? 추수할 때까지 두라 그랬어요. 예? 추수할 때까지 놔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라지도 있고 좋은 곡식도 자라고 둘 다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그 추수할 때가 오는데 그 추수할 때에 이제 마지막 추수꾼들이 와서 그 추수를 해요.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한번 보죠. 자, 요한계시록 14장 한번 가져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한번 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였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뜰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게 뭐예요? 마지막 추수 때의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마지막 추수 때의 추수꾼이 누구예요? 천사예요. 네, 마지막 때의 추수는 천사가 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마지막 때의 추수는 천사가 하는 거지만 여기서 지금 마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는 것은 여기서의 추수꾼은 천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마지막 때의 추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기는 언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그 당시에 너희들은 그 추수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건 마지막 추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거는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꾼은 천사가 아닌 믿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이런 질문을 제가 아까 드렸잖아요. 추수꾼은 누굽니까?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을 살짝 보였더니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그러고 나와 이게 천사입니다. 그러면 오 천사들이었구나요. 예? 이러고 있다는 얘기죠. 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앞뒤 전후사항을 잘 읽어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냥 구절구절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13장은 마지막 때의 추수요. 이것은 지금 현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의 비유를 갖다가 여기다가 끼워 맞춰서 천사들이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계속해서 봅니다. 10장.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가나인인 시몬 및 가롯 유다를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자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세리 마태라고 부른다는 거죠. 원래 그 마태의 이름이 뭐예요? 알페오의 아들 알페오가 아니라 레위였잖아요. 레위. 예? 그의 이름이 레위였잖아요. 그죠? 근데 레위 마태라고 부르지 않고 세리 마태라고 여기서 자기를 지칭한다는 거죠. 그죠?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거기서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다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것은 우리가 돈 주고 파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있죠.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뭐 물건을 사기 전에 이렇게 그 샘플들 주잖아요. 샘플들. 조그만 거. 그죠? 그 샘플들을 보게 되면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비매품. 자, 네. Not for sale이에요. 그죠? 이 비매품을 팔고 다니면 안 돼요. 그건 뭐예요, 그거? 그거 사기치고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예? 그건 장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Not for sale이에요. 근데 그걸 팔고 다니면 돈을 받고 그걸 팔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거저주는 건데. 하물며 세상에서도 거저주는 것을 돈 받고 못 팔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돈 받고 판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우리가 거저받은 것은 거저줘야 돼요. 왜? 내 거 아니니까.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가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가 거저받은 것은 거저주라. 그러나 너희들이 그것을 주되 어느 곳이든지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비는데 만약에 그 평안하기를 빈 사람의 집안이 평안하기를 거부하거나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거든 너희들의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너희와 상관없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즉 다시 말해서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행한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처럼
행동한다라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그 복음을 열심히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전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공회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다? 미움을 받는다. 미움을 받는다. 근데 우리는 뭘 받으려고 그러죠? 사랑. 네, 사랑을 받으려고 그러죠. 복음을 전하면서 사랑받기를 원해요. 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내 이름을 갖고 전하면 사랑을 받는다? 미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미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사랑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쁨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미움을 받고 그들이 너를 공회에 넘겨주고 그들이 너를 채찍질하고 너희들을 핍박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군대에도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웰컴으로 너희들을 환영하고 너희들에게 사랑을 베풀리라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만 복음을 전하면서 사랑받기를 원할까요? 그것은 오히려 성경하고 안 맞아요. 근데 우리가 넘겨질 때에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말해야 될지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네 안에 계시는 성령이 너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실 거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가 스스로 뭔가를 자꾸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네가 말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그냥 하시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네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이 하실 일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 그랬어요. 그럼 큰일 났네. 난 일찍 포기했는데. 끝까지 견디지 못했으니까 난 구원을 못 얻겠네, 그럼. 여러분들은 끝까지 견디셨어요? 견디고 계세요, 지금? 네? 자, 우리 요한계시록 잠깐 한번 가서 보죠. 요한계시록 2장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에 보시면 7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나와요. 그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부터 이제 시작돼서 나오는데, 2장 3절 한번 먼저 봅니다. 2절부터 보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랬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칭찬하신 부분이죠. 나중에 책망하는 부분도 나오죠. 근데 그 조금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 7절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뭐 하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그죠? 자, 이번에는 11절 한번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서머나 교회에 하신 말씀이죠. 계속해서 봅니다. 17절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는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건 어디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신 거죠. 계속해서 봅니다.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에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자, 이거는 두아디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죠. 계속해서 봅니다.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자, 이거는 어디에게 말씀하신 거죠? 이거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죠? 계속해서 봅니다.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모든 7교회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그죠?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자. 자, 근데 여기에 하나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23절에 보시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인자가 오셨나요? 그럼 아직 그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지금 돌아다니고 있나요? 이 정도 아직 남았잖아요. 예. 여기서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요. 그랬어요. 이게 그러면 한국이나 중국이나 뭐 러시아나 뭐 아프리카나 이런 동네예요? 예? 세상 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정도 종족들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 아닌가요? 근데 여기서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라고 얘기했잖아요. 온 세상의 동네가 아니고 온 동네방네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동네가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다시 오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동네를 아직 못 다녀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아직 못 오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여기다가 이스라엘을 지우고 그냥 온 동네라고 고쳤어야 되는 건가요? 이스라엘을 세상의 축소판으로 비유하신 거 아닌가요? 네.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를 하신 걸까요?
아니면 어떤 지형적인 게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이 아직 그 예수님 메시아를 인정 안 하는 자들 있잖아요. 메시아가 오시고 초림을 예. 그 모든 것을 인정하지 못한 안 하는 것도 다 그거를 이제 이렇게 빗대어서 얘기했어요. 한 건 아니다. 예. 그런 얘기다. 우리 요한복음 16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15절부터 봅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으며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랬어요. 뭔 말이에요 이게? 죽어서 못 보겠으나 다시 3일 만에 부활해서 또 볼 수 있을 것이야.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을 항상 볼 때는 앞, 뒤, 전후 사항을 보시라 그랬죠. 그죠? 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지금? 성경에 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죠? 성령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 그러면 육신은 가지만 성령으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렇죠. 성령으로 다시 오시겠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 성령에 대해서 지금 말씀 계속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그러면서 지금 나온 말이 그 말씀이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전후사항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막 성경 막 그거 한 구절만 그렇게 읽고 해석하지 말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그런 이유예요. 성경을 항상 볼 때는 그 성경 구절을 보기 이전에 그 앞뒤 전후 상황을 보시면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를 꼭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다른 부분도 또 함께 같이 봐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항상 제일 먼저 하실 부분은 전후 상황, 무슨 말씀을 하시다가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마태복음 이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언제 왔어요? 우리는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자꾸만 생각하신다고요. 이거는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시지만 그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사마리아와 유다와 세상의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다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 그 이스라엘 동네를 다 못 다닌 거죠.
그죠? 그 말씀하실 때는 아직 못 다닌 상태예요. 그때부터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한 것은 성령을 의미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예. 자, 계속해서 제가 이런 어떤 뭐라 그러죠? 그 트랩하는 그런 질문들을 제가 자주 해요. 왜 그런 질문들을 자주 하냐면 이런 것을 가지고 그렇게 엉뚱한 설명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앉아갖고 들으면서 오, 와,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저 그냥 우리가 성경을 보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받으면 그냥 다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보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항상 앞뒤 전후상을 꼭 보시는 연습을 자꾸만 하세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여러 군데를 같이 보시라고요.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이런 말씀 비슷한 말씀이 어디에 있었지라는 것을 자꾸만 살펴보시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후사항을 더 보시고 이해가 되세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진도가 정말 안 나가네.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 5절에 보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구걸로도 가지 말라는 게 이 지역적인 이 의미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왜냐? 아직 뭘 못 받았어요? 성령. 성령을 받고부터 어디로 나가요? 성령을 받고부터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 끝까지 가라고 하죠. 예. 오늘 같이 나눈 부분에 있어서 질문하실 내용이 있나요?